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지 아니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나 이 영광의 사랑과 이명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로부터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횟수가 몇 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죠? 33년. 그 중에 집에서 나오셔서 공적인 삶을 사신 게 몇 년? 3년을 사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의 지금이나 물론 과학적인 발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사람이 사는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의 삶이나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삶이나 인생이나 인간의 삶은 거의 동일하다. 치열하게 생존을 경쟁해야 하고 거기서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고 상처 입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희망을 또 잃어가기도 하고 힘겨워하는 삶은 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흑암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신 거죠. 그전에는 흑암에 살았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흑암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후에 이스라엘 땅은 사랑의 땅이 되었고 용서의 땅이 되었고 구원의 땅이 되었고 기쁨의 땅이 되었고 평안의 땅이 되었고 기적의 땅이 되었고 치유의 땅이 되었고 비전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딱 한 분이 오신 것만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의 팔레스틴 땅에 달라진 거는 예수님 한 분만 오셨는데 예수님과 한 분이 그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흑암의 땅이 바뀐 거예요. 흑암의 땅이 미움이 창궐하던 땅이 사랑의 땅으로 바뀌고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랬던 땅이 용서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기적의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런 땅으로 변한다고 하는 전체적인 뭐 변화가 아니 그렇구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땅이 달라졌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 23절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그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같이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좋았겠죠? 네, 좋았겠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좋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만 꼽으라 한다면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각자 판단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았을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좋았겠죠. 마리아? 마리아도 좋았겠죠. 수려? 수려? 인정. 바디메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소경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세상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너무 좋았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았죠.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특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만 특권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누렸던 그 사람의 특권이 우리의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네. 다 각자 참 안 풀리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네? 공부하는 우리 딸들은 고민이 없을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보지만은 우리 딸들도 머릿속에 고민이 많아요. 그죠? 보세요, 지금 보세요.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다 한 가지씩은 인생에 한 가지 이상이 지금 안고 사는데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주심으로 그런 응어리졌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계시는 그 순간에 해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그때까지 응어리졌던 짐이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흑암에 앉아있었던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같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 전혀 다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나에게도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나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같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경험, 체험, 기적, 축복을 주시면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경험되는 삶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그 시대에 진짜 계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면은 보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냥 가면 예수님 계신 데 가면 같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시공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오시냐면 영적으로 개인적인 심령을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시공간을 통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영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니 건 왜 안 참고 남의 성경을 가져가? 어? 왜 남의 성경을 가져가 너? 아 그래서 알았어.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던 때라 시공간에 보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셨지만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는 영적으로 개인적인 심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만 하시던 일을 임마누엘로 영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죠.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 오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데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공부할 줄 하지 못한 이 한계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임마누엘 하시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경험하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되려면 나도 믿음으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땅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으로 나도 임마누엘 해야 되는 선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것인데, 그 임마누엘, 나에게 지금 현재의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생기는 곳은 이 자리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오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내가 임마누엘로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지금 2025년인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인데 다른 책들과 좀 달라요. 다른 책들은 사람의 생각을 담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담았어요. 다른 책들은 사람의 일들을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그냥 간접 경험하지만 성경은 어떤 믿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하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참 신비해요, 신비. 이 성경이 바꿔놓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참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때의 기록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제공해주는 자료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좋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그 네 가지에만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면 너에게 복된 소식이다.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기록이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스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2025년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바로 여기에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성경 속에서 사세요.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던 기록들을 바로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마시고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냥 읽는 것이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응?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의 기적들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뭐 지금 소경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러나 눈을 떠야 돼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형 도대체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부도 암만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는 됐는데 점수가 나올 정도로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 그렇게 한계잖아. 그게 눈이 열려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공부의 눈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눈도 열어주시고 사람과 인간관계하는 눈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여야 그게 잘 되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걸. 안전뱅이처럼 무능력했던 나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해.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로 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경험을 해요. 그것이 그냥 감동 없는 경험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됐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면서 감동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나한테 똑같은 감동으로 경험돼서 이 땅으로 지금 2025년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매개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성경 말씀 그 시절로 가서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샌드위칭 하세요. 샌드위칭. 내가 지금 공부를 해. 공부에 어떤 목적이 있고 나의 인생의 비전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지금 뭔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성경 말씀을 한 바닥 깔고 또 내 삶을 깔고 성경 말씀을 계속 샌드위칭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샌드위칭하는 거야. 공부 한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읽고, 공부 또 한 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써보고, 공부 한 차례 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공부 한 차례 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송해보고, 일했으면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아요. 그냥 죽도록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지칠 때까지 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면 내가 한 차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 또 샌드위치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내 삶을 하나 또 일어나면서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또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샌드위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샌드위칭.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샌드위칭하냐?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는 거기로 가야 돼. 예수님 계셨던 자리로. 여기 있지 말고 2025년 여기서 성경을 내가 그냥 옛날의 일을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로 가야 돼. 내가 임마누엘로 거기 가야 된다니까. 거기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성경 속에 들어가서 어떤 예수님에 관한 제목을 읽더니 첫째는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돼.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예수님을 내가 성경 속에서 지금 읽으면서 거기 가서 경험하고 있다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분이신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 내가 찾아야 돼. 지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두 가지. 거기 가서 두 가지를 딱 찾아야 돼. 뭘 하셨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지. 아니 그건 1차적인 거고. 누구시기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건 1차적인 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마음을 두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2차적인 깨달음이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아니 그래 그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 내가 깨닫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두 가지를 가지고서 와야 돼. 다시 거기서 성경을 통하여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계셨던 그 자리로 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이 땅으로 와야 되는 거지. 가지고 와서 그러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나에게는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딱 나와야 돼. 그게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야. 다시 거기로 가. 뭘 타고? 성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2025년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자신 그 자리, 예수님 사셨던 그 자리에 임마누엘을 내가 하는 거야. 임마누엘을. 예수님만 여기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하여 거기로 임마누엘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되는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로 다시 와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말이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원하시는가? 내가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뭘 해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찾아야 돼. 그걸 찾았다면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믿으면 돼. 요걸 걸치면 믿음이 생겨요. 요 과정을 걸치면 믿음이 생겨.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요거 해주세요 하고 해달라고 내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건 예수님이 더 잘하시고 뭘 해주시기 원하시는지도 주님이 더 잘하시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시는가 찾고 믿으면 그것이 흑암에 앉았던 것 같은 내 인생이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것 같은 내 인생이 생명으로 싹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사랑의 땅이 되고 용서의 땅이 되고 치유의 땅이 되고 구원의 땅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되고 기적의 땅이 되고 비전의 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에 주변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죠? 제가 질문할게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임마누엘을 구경은 했지. 그러나 경험은 안 했지.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도 임마누엘을 구경한 사람은 많았어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 바디메오.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야. 구경꾼인 성도들도 많아. 삭개오한테 배우세요. 삭개오는 구경하기 싫었어요. 아니 그치만 구경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난 예수님 보고 싶어. 내가 죄인이지만 난 예수님 볼래. 갔더니 인간들이 너무 많아. 구경꾼들이. 난 예수님 보고 말 거야. 나무에도 기어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길목을 딱 보고 나무 위에 올라와서
자꾸 쳐다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았겠지.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사실은 구경만 하고 싶었겠지만 바디메오는 구경이 아니라 경험하고 싶었던 거지, 예수님. 아,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때는 뭐 딱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그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삶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은 이제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 간절해. 나는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계신 데로 가서 사람들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쳐다보고 에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개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야. 나 오늘 니네 집에 가서 같이 하룻밤을 그럼 다 된 거지. 진짜 임마누엘이 돼.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나와 함께. 그래서 그날 흑암에 앉았던 바디메오가 큰 빛을, 아니 삭개오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삭개오의 삶에 큰 행복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베들레헴 가족들이 다 이 경험이 있기를 임마누엘, 나로부터의 임마누엘. 다른 사람의 임마누엘은 나의 임마누엘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 그 나로부터의 임마누엘이 꼭 축복으로 경험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